5월 세 번째 주일은 총회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세 번에 걸쳐서는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잠시만 주고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한나와 엘리 누구의 자녀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 3절 말씀, 3절만 선택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무엘상 1장 말씀부터 4장 말씀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의 은퇴 얘기까지를 살펴야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본문 말씀 3절만 제가 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3가지 정도는 생각하면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신앙이었는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는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과연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고 나도 어머니인데 과연 나는 꿈으로서 한나 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엘리 쪽에 속하는 건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사무엘 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 쪽에 속한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설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오늘 한나와 엘리의 두 가지 점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나와 엘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나를 얘기하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을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낳은 아들 이름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더 가까이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쇠무와 엘 이렇게 불러요. 쇠무와 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쇠무와 엘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사무엘 이렇게 합니다만은 쇠무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쇠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쇠마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쇠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쇠무와 엘 하는데 이 쇠무와라는 말은 쇠마라는 말이고 쇠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얘기하고 쇠무와 엘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뭘 들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아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다고 해서 쇠무와 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 자세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 자세는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미친 듯이 기도했다. 미친 듯이 액센트 좀 넣어가지고요. 다시 한나는 미친 듯이 기도했다. 네. 한나는 기도하는데 사무엘 어른이라고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왜 미친 듯이 기도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 시작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엘가나와 그의 두 부인 얘기합니다.
한나와 본이라는 두 부인이 한 남편 엘가나와 사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언뜻 보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엘가나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걸 보는데, 문제는 레위 지파의 한 남편 엘가나가 부인을 얻었는데 두 부인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겁니다. 한 남편 한 아내로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엘가는 두 부인을 얻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 부인 가운데 본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은 부인이 둘이야. 그런데 자기와 다른 부인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 한나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 자세가,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고,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하면서 2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듯이 자녀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어디 나오냐면 기도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해주고 죽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게도 해주고 올리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낮추게도 해줄 수 있고 높이기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엘리는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의 족보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면 이 엘리를 아론의 자손 중에 이다말의 후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일부의 직분은 사사의 역할도 했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섬겼다고 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엘리는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기록해 가면 엘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엘리가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실로 성소에 와서 미친 듯이 입술을 주무리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한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술 취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오히려 술 취한 사람 취급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무엘 3장에 가면 엘리가 육신적인 눈이 먼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함께 멀어져서 결국에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실로 성소에 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음성을 들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 3장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은데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 가슴이 썩 찌다니. 왜요? 좀 못해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은데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내 직분 감당하고 직분을 내세우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직분 감당하는 엘리를 보면서 가슴이 섬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모입니다. 나는 한나와 엘리 중에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거 여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지 10년 이상이 넘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가끔씩 시골교회 가면 시골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앉았던 자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앉아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버님의 스타일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버님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저희 어머니는 한나처럼 입술만 중얼거리면서 내면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기도했던 자리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한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 같은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과연 기도하는 한나 쪽의 유형인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엘리 유형인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나와 엘리를 비교를 해보면 비중이 여긴 게 뭔가라고 비중이 여길 수 있어요. 한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미친 듯이 기도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아서 저절될 때까지는 자기가 키우다가 실로 성소에 약속한 대로 나심으로 드린 걸 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심으로 드린다라고 약속해도 정작 아들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들 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20살까지만 키우다가 드릴게요. 아니면 아들 장가 보낸 다음에 드릴게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절될 때까지만 자기가 수유를 하고 젖된 후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젖된 때까지 키웠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요, 저절되고 나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지금 중요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를 저절 먹이는데 요즘 자녀는 몇 살까지 보통 저녁입니까? 어머니들
한 살까지 그냥 한 1년 정도 먹일 겁니다. 자기 몸매 생각해서 멸 생각해서 1년 정도 이렇게 젖을 먹이고 젖을 끼는 걸 보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몇 년 먹였느냐 하면 3살 혹은 4살까지 먹였어요. 그때까지 젖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너 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근데 젖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너 살까지 수유를 하면서 수유하는 시간이 뭘 하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강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의 말씀 읽어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앙이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벌써 말귀를 알아들을 때 세상 말부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젖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젖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하고 3살, 4살 됐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 성세의 약속대로 올려보낸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약속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도 자식 하나 둘 있어도 자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식 보기만 해도 좋고 자식과 함께 어디 가도 좋고 자식이 집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주일 설교를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만은 자식은 별것 안 해도요 집에 존재하는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해 주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자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아들, 딸만 보면 좋거든. 있는 게 자체가 좋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아마 17살, 20살 정도까지 키웠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 없이 그 다음날 짐을 뿌리고 3일길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이삭도 중요하지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나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하면 아브라함은 합격한 거야 아니에요? 합격한 거예요. 한나는 합격한 겁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나는 예수님의 이 기준에도 합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한나와 엘리를 첫 번째 비교하면서 한나는 기도했고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녀가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데도 자녀를 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력의 상실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키우는데 영적인 통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엘리의 자식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두 아들 직분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잘못한 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가 취하는 잘못을 하는 거죠. 백성이 얘기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장 몫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백성의 제물을 착취를 하는 두 번째 잘못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제사장이 동침하는 잘못을 포함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어른들 말로요, 다리 몽둥이가 때리도록 부러지도록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다리 몽둥이를 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엘리는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계명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한 후에 아버지 엘리가 자식에게 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 앞에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엘리의 아들은 지금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성적인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엘리는 아들 걱정 안 해요. 아들의 영성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걱정하느냐면 소문이 나쁘면 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왜 그런 소문 나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빨간 글씨를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노 이런 얘기, 크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소문 좋지 않대. 그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붙들어 놓고 네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따끔하게 진짜 뼈 아프게 얘기하겠냐? 근데 엘리는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엘리가 아들의 악행을 제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겠어. 너희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못 시키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재물을 탈취하는데 회막에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는데도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네 아들 그래서 되겠냐? 그러지 말아라. 소문 안 좋다.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식이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식 우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자식이 내게 가장 귀하다고 해도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어떻게든 잘하는 관계도 없는데 문제는 자식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신앙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 앞에 신앙적으로 어떤 한 말도 못하는 부모. 이게 오늘날 기존 교회, 교육의 모습이랍니다. 그럼 신앙이라면 자식 자랑할 때 뭐 자랑해야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거 자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갔다, 딸들 서울대학교 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세상의 자랑은 세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그 영혼 죽으면 지옥 형벌 받는 그 길로 가는 걸 빨리 알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면 신앙으로 자랑합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4남 3녀 우리 형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큰 인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하는 거 보면 저희 형님 두 분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장로님 샘플 정도로 진짜 잘 섬기고 있습니다. 형님 밑에 동생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7남매 부부 14명을 합치게 되면 평신도 집사, 서리집사 하나 빼고 다 사모고 다 교회 장로고 권사고 중직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느 가정보다 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나와 같은 유형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와 같은 유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저전 때부터 실로 성소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이요. 마치 사무엘 저자가 지금 얘기한 걸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말씀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했어요.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분명히 이 사무엘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데 이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혜를 커가니까 사랑을 받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성장해서 3중직을 감당합니다. 하나는 사사입니다. 사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고요. 신정정치, 사사기에서 신정정치에서 왕정시대로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씀 가운데 유명한 딱 한마디를 소개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걸 사무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딱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 선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가졌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 깨어있던 선지자인데 사무엘을 평가하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누구예요?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레벨로 봅니다. 그만큼하게 사무엘이 인정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러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면서 모세, 아론, 사무엘을 동격을 하십니다. 그만큼하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됐을까? 영적인 눈이 멀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아버지로 통해서 기도받지 못하고 신앙교육 받지 못했던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가문이 끝이 나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법궤를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나스 전사합니다. 98세였던 아버지 엘리는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몸이 비도난 가운데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죽었다고 했어요. 법궤 빼앗겼죠. 두 아들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는데 98세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비나스 아내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시아버지 죽고
후 자기 남편 죽고 복귀가 빼앗다는 소리 듣고 몸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난산하기 시작했고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낳았지만 자기 몸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며느리 죽었습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받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 뜻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이제 끝났다. 사람이 죽으면 기계를 달다가 삐삐삐 하다가 삐 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의 과정은 끝이 났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나와 엘리 중에 어떤 유형의 부모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는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 중에 어떤 유형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누가 자식 신앙교육에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라도 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뚜렷하게 비유를 합니다. 한나, 엘리, 사무엘, 홈리와 비나스 비교를 딱 해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교육할래? 어떻게 부모를 할래?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자식 얻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장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깔끔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자식 얘기하면 큰 소리 칠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삶의 가정은 한나와 사무엘로 이어져라. 그런 가정으로 영광이 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